모세의 길을 걷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산파와 동방박사.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산파와 동방박사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히브리 산파와 동방박사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 메시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당시 애굽은 다문화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다민족 중에 히브리 족속들이 갑자기 인구가 팔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는 은밀하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만약 남자의 악이면 죽이고 여자 악이면 살려주라.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왕의 명령에 굴하지 않고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기를 출산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아기를 다 살려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히브리 족속 사내 아기들을 살려내는 것은 직업정신이 투철하고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바로왕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두려움은 티레나라는 기본 동사인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야레가 뭐냐면 경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그 사내 아기들을 죽이면 진노할까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차마 이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글 사전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리적인 용어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하거나 압도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자기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임재하고 나니까 왕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아주 투철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잠언 1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십브라와 부하가 바로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분명히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너희들은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기운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해산해버렸습니다. 왕이 이 여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의 이 말을 바로왕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그 입술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오늘 이 여인이 얘기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여인의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 함께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 안에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섞인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은요, 이그나스 사람입니다. 여분네 아들인데 이 갈렙도 히브리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두령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십브라와 부하는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여기서 왕성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싸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동방박사와 히브리 산파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별을 관측하던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경배할 수 있도록 하시오. 그래서 이 왕궁에서 나온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헤롯 왕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고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자,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동방박사도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살렸습니다. 역시 히브리 산파가 모세를 살린 것처럼 동방박사도 아기 예수를 살립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요 단어입니다. 남자를 살린지라. 아니 왜 여기서 남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어린 아기예요. 갓 태어난 어린 아기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는 히브리 말로 에벤입니다. 여기서 에벤은요 돌, 반석, 모퉁이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누굴 연상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그 어린 아기가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말에는 남자라고 써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에벤이라고 해서 돌, 반석, 모퉁이 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에는요 요소요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 예언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사건들이 출애굽에는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가신 앞으로의 그 행적, 또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행적을 우리는 더듬어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이 비슷합니다. 동방박사와 산파의 역할이 똑같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잖아요. 그걸 건넌 것을 세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마라의 쓴물과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먹었지 않습니까?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약의 광야에서의 그 사건 속에도 바로 생명수 샘이 되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은 또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세의 출생부터 그가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시키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는 율법을 담는 그릇이고, 예수님이 누였던 그 말구유는 사랑의 법을 담는 그릇이었다. 그랬더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같다는 겁니다. 모세의 탄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산에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율법이 사랑의 법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예수는 골고다 언덕에서 율법을 완성시켰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인생 나그네의 그 길을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메시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죠.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으니까.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약속의 땅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가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잖아요.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는 외로운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희망 있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그 지긋지긋한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찍어버릴 수 있는 희망을 바라보며 가는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숱한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